사인을 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기쁘고 복된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짧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와 이렇게 좋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교육자님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그리고 그 모든 이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실 때 이곳에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존귀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아버지 능력이, 크신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밭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새겨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을 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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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한결 같은 자비로 돌보아 주시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와 날개 아래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였지만 또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고,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보며 또 흔들리곤 하였습니다. 당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고집을 앞세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많사오니 주님 악하고 또 약한 저희를 그래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을 맞아 가정의 달을 기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실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한 가정을 이룩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조차 쉬이 만나기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점 지쳐가지만 주님을 붙들고 힘내어 이 상황을 굳건히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가볍게 여기시어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오롯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영범 목사님께 주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의 영이 성령을 받고 새로워져서 또 한 주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박영목 목사님 나오셔서 가족 돌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입생들한테 추천도서, 필독도서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거기 끼고 했던 책 중에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윌 듀란트라는 대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쓴 책인데 그 윌 듀란트는 대학자로 평생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헛되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여행은 지루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돈 많은 부자들을 많이
아는데요. 부자에게는 불화와 걱정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책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어느 정거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거장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여인과 아기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달려와서 여인과 입 맞추고 아기에게도 뽀뽀해주고 아기를 건네 안았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며 또 뽀뽀하며 걸어갔습니다. 듀란트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보금자리요 안식처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같이 미칠 일이 많은 사회에서 그래도 정신병 발병률이 낮은 것은 가족이라는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 글은 아주 오래전에 쓴 글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냄비 이혼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왔고 언제부턴가는 황혼 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더니 중년 이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고 깨어지고 흔들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운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양육과 훈육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에 맡겨져 자라온 초등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장난치듯 자행하곤 했다는 끔찍한 소식도 듣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는 한국의 흔들리는 가정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잘 지키고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소홀히 하느냐 하면 신학적인 이유로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신학적인 이유로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 누구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쁘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부, 직장 일, 사회 일에 바쁜 데다 교회 일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중독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 교회는 좀 어떤가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엔 가나안 교인 또는 주일만 대충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더욱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더 많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일요일 주일에도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느라 가족을 돌볼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은 돌보지 못하고 가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좀 무섭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교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요, 어떤 문제냐 하면 과부인 어머니 또는 과부인 할머니 또는 과부인 친족을 돌보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부인 어머니, 할머니, 과부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돌봐야 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 자매, 그 외 가족, 친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족들을 잘 돌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친족 돌보는 일을 중시하십니다. 가족과 친족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경건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가족을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이 많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 위에 건강한 가족들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을 잘 돌보고 복음 위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첫째가 뭘까요? 혜승자매님. 네? 연락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첫째는 만나야 합니다. 요즘 많은 가족이 가족 성원들이 각각 너무 바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함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각각 학교 공부, 직장 일, 가사 일 등등에 바쁘고 또 교회에서도 각자 바빠서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집을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더욱이나 그렇죠.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참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만나야 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만나는 것 비슷한 것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요즘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만남의 길들이 우리에게 많이
예, 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좀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건 참 긍정적인 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만나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해 보십시오. 마음은 있지만 그냥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거든요. 함께 만나자! 가족이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는 문제로 함께 만나십시오. 함께 만나 함께 의견을 내고 언제 모일까?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약속, 작은 대화, 작은 산책, 작은 관심,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할 가족의 시간을 한 주에 한 번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혜승자매님, 할 수 있어요? 한 주에 한 번?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도 줌 같은 것으로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 힘들면 두 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놓고 이때는 가족의 날, 가족의 시간이다. 딱 정해놓고 그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혜승자매님, 뭐 하면 좋을까요? 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 예배도 드리고, 그때 모여서 무엇을 할지 서로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가족은 안내해 줄 수 있는 책을 사서 같이 읽어보면서 상의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요즘엔 건강한 크리스찬 가족 세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에 맞는 책을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함께 조금씩 읽으며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즐길 취미를 찾아보거나, 가족이 같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거나, 가족 사진방을 온라인에서 같이 꾸며보거나, 가족 형편에 따라 실천 가능한 일을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찾아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혜승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족 돌보기 첫 번째 과제입니다. 가족 돌보기의 두 번째 과제, 그거는 뭘까요? 혜승자매님 옆에 있는 우리 혜림자매님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돌보기 위해서 대화하기, 그렇죠? 예. 잘 듣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서 함께 만났을 때 서로 잘 들어야 합니다. 함께 만나기는 했는데 서로 잘 듣지 않고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가족 문제의 뿌리는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문제의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이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의, 이 한국의 문제들의 뿌리가 되는 문제도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계가 그렇습니다. 왜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서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대화를 했습니다. 너 목욕탕 가니? 아니, 나 목욕탕 가.
아, 난 또 너 목욕탕 가는 줄 알았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상대방 말의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자기식으로 단정 짓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세태를 꼬집는 이런 식의 사오정 시리즈, 이것도 사오정 시리즈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회, 이 가정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던 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 생각의 늪에서, 자기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은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돼도 일단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 갈망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마음속에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듣기 연습을 하십시오. 말하기에 앞서 말은 잠깐 멈추고 귀를 여십시오.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족 돌보기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뭘까요? 그것은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데도 가만히 보면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결과적인 문제를 보게 됐죠.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그 첫 단계가 많은 경우에 말이더라고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섭섭하고, 말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계속 섭섭한 것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가정의 행복이 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요, 하나의 부정적인 말, 상처 준 말을 중화하는 데는 40개의 긍정과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로 상처 주기는 쉬운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또 그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래 가까이 사귈 때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잘해준 거는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섭섭하게 한 거는 잘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 진리인 것 같아요. 상처 준 것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죄인들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가 많은 게 인생입니다. 잘해준 게 그래도 꽤 있는데 그 잘 기억을 못하고 한 번 섭섭하게 한 거, 그거 갖고 일구월심 섭섭해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잘해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상처 준 거는요, 수첩에 기록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일기장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두고두고 묵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결혼하실 분들 꼭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트하시는 분들도 꼭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죠. 그리고 살다 보면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요,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있잖아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말로 자꾸 상처 주고는 그때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해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상처받지 않을 말인데도요,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사람마다 상처 잘 받는 급소가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혀는요, 또 얼마나 주책을 떠는지 모릅니다. 못 말립니다. 머리보다 더 빠른 게 혀입니다. 통제하기 정말 어려운 게 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까지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신기하게 넓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 말도 바뀌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기르면서 또 데이트하면서 오래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 사람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게 있을 때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는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화난 상태에서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화났구나. 그럼 입을 벌리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불로 이 제 마음을, 화나 있는 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주님, 저희 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제 마음을 덮어주세요. 그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말하지 마세요. 가족 돌보기 셋째 과제는 뭐라고요? 말조심. 넷째 과제는 뭘까요? 넷째 과제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조심하는 말에서 더 나아가 축복의 말로 진전해 가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이 그 내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도록,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저희 대학 때 은사이기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던 이수성 교수께서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늘 우리 수성이는 지도력이 뛰어나서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후렴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의 하나하나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지나가는 말처럼 자식들의 뇌리에 심기도록 자식들을 신뢰하며 자식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한결같이 축복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그 어머니 말대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의 말도 씨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세 있는 축복의 말은 참으로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장점을 주십니다. 그 달란트, 은사,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 두신 귀한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쟁사회가 그것을 가립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이, 소중한 것이, 빛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으로 보면 찾아져요. 믿음을 갖고 보면 그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찾고 또 찾으면 찾아집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해 주십시오.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줄까 연구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축복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분명한 근거를 갖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많은 경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축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감화로 근거를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톡 문자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의 말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제사장적인 권세입니다. 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활용해서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가족 돌보기 네 번째 과제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는 뭘까요? 혜승자매님, 이건 정말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위대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전천후 예수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기쁨, 예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기분은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그때도 예수 기쁨이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분과는 다른 것이다. 여러분, 기분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또 상황에, 어떤 압도적인 상황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계시고 예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기쁨이 내 안에 항상 거합니다. 영원토록 거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내 기분을 초월해서 전천후 예수 기쁨이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예수 기쁨으로 언제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가족이 예수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이 이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며 예수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기쁨이 샘솟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명하신 대로 가족을 잘 돌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각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가족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만나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창조해 가도록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족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때 서로 잘 듣고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성령의 교통이 있는 가족이 되도록, 서로 존중하고 말을 조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축복의 말을 서로 해주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주신 영원한 기쁨, 놀라운 기쁨,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 예수 기쁨을 서로 전하고 함께 기뻐하며 이 땅의 모든 흔들리는 가족들에게 예수 기쁨을 전하며 함께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원하신 대로 가족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가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온 가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나서 예수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창조해 가게 창조주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말을 조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축복의 말을 서로 해주며 예수 주신 영원한 기쁨, 놀라운 기쁨,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기쁨,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는 전천후 예수 기쁨을 서로 전하며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게
예수 기쁨을 전하며 함께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는 복된 가정으로 저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형제자매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저희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 공동체가 그러한 예수 사랑 복음 기쁨이 넘치는, 함께 축복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으로 찬양을 부르실 때 특별히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어머니께서 부르셨던 기억이 있는데, 같이 찬송하시면서 각자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도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 가정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가족과 또 가정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함께 만나며 소통하며 축복의 말로 서로를 축복하며 또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또 저희들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2021년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명하신 대로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이 함께 만나고 서로 잘 듣고 서로 존중하고 말을 조심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축복의 말을 서로 해주고 예수 주신 영원한 기쁨을 서로 전하며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게 예수 기쁨을 전하며 함께 기뻐 찬양함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삶 6월호 예약 주문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5월 10일 내일까지고요. 3,500원 정가에서 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 이제 고준석 형제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방과 첫 큐티 신청자는 선물로 이제 증정을 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매주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정해진 양식을 맞추어서 이제 앞에 나가는 계좌번호로 이제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오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영범 목사님께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주일 정기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침 기도회 큐티 모임, 교묘 기도회, 중보 기도회 새가족반이 각자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와 이제 매일매일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이제 광고를 보시고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즐거운 목장 모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누가 인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